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마지를 대신하게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라. 처음 태어난 자는 다 내 것임은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태어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의 처음 태어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하게 구별하였음이니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입니다.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고 행복한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가지고 너는 내 것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묵상 나누겠습니다. 오늘 같이 읽은 본문은 아론의 아들들, 즉 제사장과 또 그들을 돕는 레위인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레위인이라고 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특별하게 구별된 사람들로서 성막, 성전에서 봉사하면서 제사장을 보조하고 또 성소의 기구를 관리하고 때로는 찬양과 율법 교육을 담당했던 사람들이 바로 레위인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레위인들에 대해서 특별한 말씀을 하십니다. 방금 읽은 12절 끝에도 보면요, 레위인 너희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라고 말씀하시고 또 13절 끝부분에도요,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임이니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레위인을 콕 집어서 너희는 내 것이야, 내 거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물론 그렇게 말씀하신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유월절 사건을 알아야 합니다. 출애굽기 12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애굽의 모든 처음 태어난 첫 태생, 사람이든 짐승이든 그 처음 태생을 치시는 그런 재앙을 내리시는 내용이 나오죠. 그런데 그럴 때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또 임방에 바른 그 이스라엘 가정의 첫 마지들, 첫 태생들은 하나님이 살려주셨습니다. 그때 살려주신 모든 그 장자를 하나님은 자기 소유라고 선언하셨죠. 그게 출애굽기 13장 2절에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이게 출애굽기 13장에 나온 말씀이에요. 그리고 지금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이 민수기에서 그 출애굽기의 선언을 다시 한번 확인하십니다. 그때 그 첫 태생들, 장자들을 대신하여 레위인들을 따로 구별하셔서 너희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레위인을 자신의 소유로 삼으시고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는 자들로 임명하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간혹 레위인을 오늘날 교회에서 풀타임으로 사역하는 사역자들의 비유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렇게 이해해도 물론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꼭 사역자만, 교역자만 레위인처럼 주의 소유로 구별된 자들이냐? 그렇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 나의 삶을 주를 위해 드리겠다고 결단한 모든 그리스도인은 사실상 레위인처럼 주님의 소유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이 어떤 면에서는 레위인처럼 구별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요, 설명한 것처럼 본래 죽으는 명이었으나 6월절 어린 양의 피값으로 생명을 건진 사람들을 대신하는 사람들이 레위인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유념할 것은요, 그 6월절 어린 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6월절 어린 양이 곧 예수님이죠.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렇다고 한다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구원을 얻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모든 그리스도인은 사실상 레위인이나 다를 바 없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레위인처럼 오직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이어야만 합니다. 동시에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우리 모두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소유요 주님의 것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요 분명한 정체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분명한 정체성은 무엇이냐?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것,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 그런 분명한 정체성이 있어야 합니다. 이런 정체성이 분명하면요 어떻게 내가 살아야 하는지도 분명해집니다. 내가 나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라고 한다면요, 주님의 소유물이라고 한다면 이제는 나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오직 주인 되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노력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도 이 시대의 레위인으로서 내 만족을 위한 인생을 넘어서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 삶의 목적이 되어야만 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이하에 보면요,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다시 한번요,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사신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바라기는 우리에게 이런 정체성이 분명히 있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 나는 더 이상 나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그러니 말로든 행동으로든 또 태도로든 일로든 우리 삶 전체를 통해서 주인이신 예수님을 드러내야만 합니다. 그것이 주님의 소유된 자, 또 이 시대의 레위인으로서의 마땅한 의무입니다. 동시에 기억할 것은요, 주님이 너는 내 것이다 라고 하실 때 거기에는 우리의 의무만 포함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는 주님의 약속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약속이 어떤 약속이냐? 주님은 주님의 소유된 자들을 끝까지 안전하게 지키신다라는 약속을 그 말에 담아두신 거예요. 너는 내 것이다 라고 할 때 어떤 상황 가운데 우리를 지키신다. 절대 양보하지 않으신다. 다른 세력들에게 자기 백성을 내어주시지 않겠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이사야서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43장 2절 3절에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 약속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유효한 약속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의 소유인 이상, 주님이 우리를 너는 내 거야 라고 말씀하신 이상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안전한 줄 믿습니다. 설령 방금 읽은 말씀처럼 깊은 물 가운데 그 한복판을 지나간다 할지라도, 또 불 가운데로 다닌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셔서 물이 우리를 침몰하지 못하도록, 불이 우리를 사르지 못하도록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이것을 기억하시고 내가 주님의 것임을 기억하며 우선은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영광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라고, 더불어서 불안한 세상 가운데서도 불안해하지 않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으며 담대하게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주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을 향해서 너는 내 것이다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도 예수의 피값으로 사신 바 된 우리를 향해서 너는 내 것이다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 자신이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며 오직 주인 되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또한 지금도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때로 어려움이 있고 환난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기에 우리는 안전한 줄 믿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오늘도 우리 중심에 깊이 담고 하루를 행복하고 담대하고 또 용기 있게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도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가 주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하루를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목원들을 위해서 교우들을 위해서 또 나라를 위해서도 우리 함께 계속해서 기도하십니다.